오늘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인데 신앙고백서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와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에 관하여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그냥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버리지 마시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아마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는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배와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을 읽었다라고 말하기는 의심스럽잖아요. 눈으로는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7장이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39페이지인데 교회는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이다. 이 명제를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항상 존재해왔다. 언제부터 존재해왔다는 걸까요? 그래서 창조 태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이 구원받고 진리를 인식한 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계속 존재하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비하였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단지 사람이 살기 좋은 어떤 동산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에덴 동산은 바로 성전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태초부터 존재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교회는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완성된 성전이다. 그러니까 동산에서 도시로의 모든 과정은 시작된 성전과 충만한 성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충만한 성전, 충만한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한 지역 교회로서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그죠? 항상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합니다. 교회가 없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 교회는 없어질 수 있죠.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없애겠죠. 그죠? 그런 교회 있는 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 않고 지역에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건 없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을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저기 주원이가 코피가 터져서 이게 꼈나 봐요. 그죠? 참 얼마나 열심히 또 했었어. 자, 하겠습니다. 교회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란.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혹은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 즉 모든 택하신 요거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혹은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 즉 모든 택하신 성도들. 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교회란 뭐라고요? 교회란 뭐라고요? 여러분 시작.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혹은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 택하신 성도들이다. 이 교회예요. 택하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은데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 괜히 그런 것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명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을 할게요.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빛과 소금 교회란? 빛과 소금 교회란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빛과 소금이 모인 건가요? 빛과 소금 교회란? 예?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를 정의할 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혹은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 모임을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이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이랑 교회랑 다른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교회당은 빛과 소금 교회당이라 그래. 우리가 지금 모인 거 집당자를 써서 수십 번, 수천 번 이야기해도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할 때는 교회당으로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당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빛과 소금 교회 성도로서의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교회당을 떠나면 빛과 소금 교회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같은 빛과 소금 교회로 존재하는데 그 사실이 분명해야 내가 한 지체다라는 의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잘 기억해야 돼요. 시작. 교회란 말씀과 성령으로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을 참으로 인식하고 옳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제공된 모든 은혜의 신앙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의 여기 그냥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냥이야.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을 참으로 인식하고 옳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모든 은혜의 신앙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의 교제이다. 여기서 교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동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예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공동체.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공동체.
이게 왜 길게 나오냐면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참 하나님을 인식하는 공동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 인식하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옳게 예배하는 공동체. 어떤 거요? 말씀과 성령으로 올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빼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여가지고 맨날 뭐만 합니까? 축구만 합니다. 교회입니까? 이건 축구클럽이죠. 모이긴 했어요. 어디 예배당에. 빛과 소음교회 예배당이 모였어요. 근데 매일 축구만 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이 모여서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저 모든 은혜에 동참하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모든 은혜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사랑, 우리 그리스도 있죠?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그 수많은 은혜, 그 은혜를 서로 동참하는 공동체다.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정의와 교회의 모습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맞아.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택한 성도들이지. 그런데 무엇으로 택하셨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한다,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그 소모임을 갖는 것은 그런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한 거예요. 예배는 전체적으로 나누고 소그룹은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소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라는 것도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이 그 설교에 대해 질문하는 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죠? 서로가 무지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목사가 맨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대언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라는 직임으로만 막 떠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목사가 무조건 직임으로 떠들으니까 대언하는 말씀이 하는 말씀을 받아야지. 근데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궁금한 거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다? 나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질문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목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 더 깊이 있는 자리로 가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확신을 갖는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이제 우리가 짧은 신앙 고백서 정해. 교회는 뭔가 책 한 권 쓰고 남겠죠. 하지만 이런 짧은 명제는 되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런 짧은 명제를 머리에 딱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살을 잘 붙이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옳게 예배한다는 게 뭘까? 당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 이 명제가 딱 있으면,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옳게 예배한다는 것,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나눈다는 게 뭐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게 바로 이제 주체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상한 설교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를 그런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하나 강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심이 가실과 시작. 이 성도들은 같은 주님 밑에서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은사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한 도성의 시민들이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설명하지 않아요. 알잖아, 이제. 그죠? 택한 백성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은사 함께 나누며 사는 성도. 좋은 거요.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뜻이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비전들은 다를 수 있는데 뭐가 같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같은 뜻. 그죠? 그리고 좋은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리를 잘하시는 은사,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 남을 잘 웃기기를 잘해주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유머가 있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유머가 있으면 무엇인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자. 근데 너무 유머만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 공동체가 아주 흐물흐물하니까 때때로는 조금 더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꼭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면은 막 이제 농담을 하고 막 하다 보면 선을 막 넘어가요. 그럼 신나잖아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막 선을 넘어가면 마치 해방된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막 선을 넘어가면. 저는 이제 그때면 그걸 아닌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근데 감사하죠. 그러지 않으면 더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나눠야 돼요. 나누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이 땅의 성도들을 가르쳐 성도라 불렀고 이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한 신한 항목인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도.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는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기를 이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우리 같은 뜻을 가지고 은사를 나누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도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김경연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죠. 그죠? 우린 다 성도예요. 성도인데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먼저예요? 직분이 먼저예요? 성도가 먼저란 말이에요. 우린 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지 않고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지 않고 직분자가 먼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공동체성가 없는데 갑자기 집사가 되고 시간이 됐다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아닌 목사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백미사님 목사인데 성도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는 있을 수 없는데 됐다고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가 맞는데 어떤 가짜예요? 어떤 가짜일까? 그래. 너무 착해서 저렇게 얘기하네. 여러분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목사라면 사업가예요, 사업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라는 뭐만 받은 거예요? 라이센스만 받았어. 라이센스 쓰니까 막 모든 거를 휘두르는데 뭘 휘두르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갖다가 의사들을 표현할 때 무슨 의사라 그래요? 돌팔이라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직은 하잖아, 의사직은. 근데 뭐예요? 책임을 안 져요, 돌팔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지. 우선 우린 다 성도가 먼저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성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직분자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사도신경 이야기할 때 이게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그죠? 같이 교통하는 거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어떤 기초적이고도 분명한 것을 딱 자리 잡으면 어떠한 이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냐면 이 명제를 물었을 때 답을 못할 때예요. 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서 말을 못하면 이상한 논리로 빠졌을 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강훈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죠? 이건 이제 2단 정도가 아니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아주 그냥 불심판을 받기 충분한 사람이죠. 그런 것에 아멘했다? 그럼 같이 이제 왜 아멘할까요? 이런 거. 정확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정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은 뭐죠? 하나의 교회예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의 교회의 그냥 지체이지. 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한번 읽어보고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시겠습니다. 항상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오직 한 중보자만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요 온 양무리의 목자시요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결국 한 성령, 한 구원, 한 신화, 한 계약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구원 그렇잖아요. 다 이게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여기 앞에 있는 샘물교회, 또 옆에 있는 원당교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가 한 하나님, 한 성령, 그래서 예수 믿으러 말하면 한 구원을 믿는다면 이 세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한 교회 성. 다만 뭐예요? 한 교회 성도인데 한 곳에 다 못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모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큰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주 대단한 교회고 이쪽 교회는 대단하지 못한 교회 이렇게 생각을 혹한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같은 교회인데 무슨 다 못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또 흩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교회다. 왜?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구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가.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교단과 노회, 오늘 주보에 제가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집사님들, 앞으로 집사가 될 분들
직분자가 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안 알려주니까 잘 아는 거 보시고 그 사실은 총회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총회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 내용들을 잘 한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적 교회다. 그런데 지상에 그 지체로서 이제 우리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보편교회, 캐톨릭 처치라.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로마 캐톨릭이라. 그래서 항상 카톨릭 교회라고 쓰되 앞에 뭘 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로마의 보편적 교회. 만약에 우리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빛과 소금 캐톨릭 교회가 맞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빛과 소금 캐톨릭 교회예요. 다 모든 교회는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다. 왜? 하나의 교회니까. 하나의 교회란데. 이 명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해하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보편적으로 일컫는.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세상의 도처에 확산되어 있으며 모든 시대에 걸쳐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아프리카와의 어느 지역에 국한시키려고 했던 도나티스트파를 정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근에 로마 교회만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의 주장을 거부한. 그죠? 한 사람은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나 아프리카에서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훌륭한 학자들이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출신이고 이디오피아 같은 곳은 아주 오랜 시간을 가졌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유대와 하나님과 연관을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날 얘기는 유대교가 없었고 그때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 종교가 가졌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랜 유대를 하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koptic 기독교가 또 이집트에도 오랫동안 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개혁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교회가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도 자기만이 캐톨릭이다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 가톨릭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해야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공회. 이 공회가 뭐냐? 가톨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 가톨릭.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믿어요? 가톨릭 교회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오해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인데요?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가톨릭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로마 캐톨릭을 믿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의 부분 혹은 형식들이 막 다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죠? 우리 예를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결교도 있고 순복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의 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다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있지 않았어요. 다만 루터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가 있고 로마 캐톨릭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주어졌고 또 예배 형식들도 다른 거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 문제 한번 읽고 천천히 짧게지만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상이한 부분과 형태로 나뉘는 이유는 교회 자체 내에 분열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이 교회 성도들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투적 교회요 다른 하나는 승리적 교회다. 전자는 지상에서 육과 세상과 이 세상의 주관자인 악마에 대항하여 전투하고 죄와 죽음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러나 후자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한 후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는 서로 교제하며 일체를 간. 이게 뭐냐면 하나인 보편적 교회는 두 개로 언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어떤 교회다? 전투적 교회. 하나는 승리적 교회. 기억하세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나누는데 전투적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단과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대항하여 싸워 나가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고, 하나는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여 영광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가 존재해요. 그러나 두 교회는 같은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가 어떻게 되면 승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교회는 뭘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속적인 사상과 싸워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로 흩어져 살아갈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흩어져서 전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투하는 성도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과의 전투에서 좀 이기셨습니까? 아니면은 많이 패배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대단한 전투같이 보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확인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쉬었던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혈기를 부렸던 적은 없습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혈기를 부린 적은 없습니까? 이런 거 먼저 생각해보세요.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하는데 잘 이기지 못할 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뭘 얻어가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간 무기를.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전략 물자를 여러분이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대부분 배급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면 집니다.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그런 거예요. 배급 물자, 무기를 탁 장착하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는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얼굴이 환해. 근데 옆에 있는 형제는 전쟁에서 져가지고 얼굴이 푹 죽어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서로 기도하자, 힘을 주자, 이겨내자, 격려를 받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친구가 있다. 그걸 알고 다시 전쟁에 한번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교회. 그러면 개교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까지만 보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교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전투적인 교회는 많은 개교회들. 그러나 이 모든 개교회들은 보편적 교회를 구축함으로 결국 하나의 통일성 있는 보편적 교회에 속한, 이 전투적 교회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족장 시대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 시대와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였. 그렇죠. 광야 교회와 그리고 조직 교회와는 다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다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세워진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준비하였던 미완성 교회라 한다면,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르죠. 그러나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로는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전투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실 이제 또 두 백성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개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편교회 속에 속한 개교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교회지만 보편교회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교회, 보편교회 속한 개교회면서 어떤 교회죠?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는 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